네, 안녕하십니까. 김상희 정대입니다. 오늘은 저와 마가복음 13장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죄송합니다. 그 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음이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마가복음 13장은 조금 무거운 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선 1절, 2절을 보면 제자 중에 하나가 성전에서 나오면서 예수님한테 물어보고 있어요. 이 성전에 대해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성전이 어떠하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네, 아마 이 제자는 성전의 그 웅장함, 거대함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마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고 물어봤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예수님은 전혀 다른 대답을 하고 계십니다. 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뜨려진다고 답변을 하고 계세요. 네, 성경에서 성전은 하나만의 의미를 갖진 않습니다. 네, 말 그대로 성전, 그러니까 돌을 쌓아 올려 성전을 만들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성전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몸을 또 성전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또 성도의 몸도 또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답으로 말씀하신 성전도 이중적인 의미를 두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런 답변에 굉장히 놀랐을 거예요. 이제 이런 모습들을 보면, 그러니까 성경을 처음과 끝을 모두 알고 있는 우리 입장에 성경을 보면 참 이런 질문들이 안타깝다고 생각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자들이 참 어떻게 이런 질문을 주님께 할 수 있지? 어떻게 이런 요청들을 주님께 할 수 있지라는 말들을 가끔 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이제 안타깝다는 생각도 이렇게 종종 들지만 우리도 제자들과 같은 실수를 하고 있지 않나 하고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성전은 주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 만든 곳이죠. 주님과 소통하고 주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만든 곳이었습니다. 물론 크고 웅장하고 넓고 시설이 좋으면 그만큼 좋겠지만 성전의 본질은 사람과 하나님의 교제에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이 성전을 자랑스럽게 말했듯 우리도 때론 이게 보이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지 않나 하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은 정말로 많은 것 같아요. 어떤 웅장한 물건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가치가 높은 일자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대할 때 주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분별하고 있는 것이 아닌 인간적인 개인적인 생각이나 욕심으로 또 대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또 하지만 이렇게 어떤 특정 이벤트인 것, 어떤 특정 물건, 특정 상황이 될 수 있겠지만 가장 먼저 나의 삶에 대해 생각을 해봐도 좋겠다고 또 느꼈습니다. 우리가 매주 우리 교회를 나오고 있죠. 네, 교회에 잘 참석한 나를, 그리고 어떠한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나를, 그리고 어떠한 나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진 나를, 주님과의 소통보단 보여지고 있는 나를 더 신경 쓰고 있지는 않나 라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의 나와 또 교회 밖에서의 나를 어떻게 포장하고 있나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1절, 2절 말씀을 보면서 주님과의 교제에 대해서 그리고 형제로서의 모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 3절부터 27절까지 보면 이제 종말에 대한 말씀을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잠깐 시대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자면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 시대, 그러니까 율법 시대죠. 그때에서 예수님이 오신 후에 우리가 이제 은혜의 시대라고 하는 시대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은혜의 시대죠. 네, 그리고 이제 주님의 공중재림과 함께 휴거가 있을 거고요. 그 뒤에 7년 대환란의 시대가 올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환란이 끝나면 천년왕국이 올 것이고
성경이 끝나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올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13장에서 봤던 3절부터 13절까지는 은혜의 시대에 일어날 날들입니다. 재난의 징조죠. 7년 대한난 전에 나타난 징조, 그러니까 휴거 전에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다고 분별이 되었습니다. 6절부터 12절까지 제가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는 데에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이 부모를 읽으면서 정말 곧 지겠구나라는 실감을 굉장히 많이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곧이라는 의미, 그러니까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오신다라는 말씀이 성경에 있잖아요. 곧이라는 것은 굉장히 주관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대라는 부분도 그렇죠. 사람의 세대가 있을 것이고 어떠한 또 다른 기준에 대해서 달라질 수 있는 관점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는 제가 성경을 볼 때 곧이라는 단어, 한 세대라는 단어는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 사람과 하나님은 기준이 다르니까 하나님의 기준에서 먼지보다 작은 우리들의 곧이라는 개념과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곧이라는 개념은 다를 수 있지. 다를 수 있지가 다르지. 네. 그리고 그걸 우리는 사람인 나는 이해할 수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 계셨을 때도 분명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이미 벌써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살고 있죠. 그래서 곧이라는 개념은 아마 굉장히 먼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시간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금은방을 하셨어요. 금은방을 하셨는데 금은방에는 옛날 시계도 있고 여러 가지 뭐 반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초등학교에 딱 입학을 하니까 아버지께서 전자시계를 하나 이렇게 선물을 해주셨습니다. 딱 시간만 나온 전자시계를 해주셨는데 그 금은방 그 시계 진열대를 보면은 그 시계 중에 계산기가 있는 시계가 있어요. 1부터 막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이 다 있고 되게 멋있더라고요. 되게 멋있는 시계가 있는데 저는 그게 갖고 싶었어요. 아빠한테 이거 달라 그랬는데 그건 안 주시고 가장 기본적인 시계를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계산기 시계를 보면서 그때 당시엔 테레비도 막 되게 두껍고 막 휴대폰도 막 없었을 거예요. 막 그 시계를 받을 때는 처음 나온 휴대폰은 막 진짜 막 이만한 냉장고 같은 막 200만 원짜리 그런 휴대폰이었고, 근데 그때 계산기 있는 시계를 보면서 제가 TV를 너무 좋아해서 분명히 언젠가는 계산기도 시계로 들어갔으니까 TV도 시계로 들어갈 날이 올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분명 나중에 어른이 돼서 TV가 들어간 시계를 사고 싶다, 꼭 사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성인이 됐죠. 성인이 돼서 시간이 흐르면서 TV는 이미 서브 매체가 돼버렸죠. 서브 매체가 되었고 뭐 컴퓨터와 같은 휴대폰, 작은 휴대폰 하나를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결제도 되기도 하고요. 그때는 TV만 생각했는데 다 되는 지금 시대가 왔죠. 시대가 정말 빠르게 변하고 사람들의 인식도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얘기를 왜 했냐면 어렸을 때 제가 기억에 남는 뉴스가 하나가 있어요. 정확한 기억은 아니죠. 너무 오래돼가지고. 근데 이제 형제였던 것 같아요. 형제가 도끼로 아마 죽였던 것 같아요.
동생을 도끼로 죽여서 그 기사가 뉴스에서 이제 한창 이제 보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는 이제 어떻게 형제가 형제를 어떻게 그럴 수 있나라는 주제를 좀 다뤘던 것 같고, 결국 그 이제 게임에서 도끼가 나와서 그걸 따라했다라는 것을 결론이 졌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 전 국민이 충격이 아닐 수가 없었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 설교를 이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저 혹시 잘못 알고 있는가 해서 검색을 해봤습니다. 부모 살인,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이죠. 네이버 검색을 했는데 의외로 5시간 전에도 자식을 죽인 그런 거에서 판결에 대한 기사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시기별로 굉장히 많이 기사들이 나와 있었던 걸 확인을 했습니다. 참 욕심을 위해서 부모를 죽이고 자식을 죽이고 형제를 죽이는 일들을 많이 접할 수가 있었어요. 어떤 분들은 이제 물론 인터넷이 발달함으로써 드러나지 않은 일들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사실일 수도 있고요. 하지만 그런 것들이 늘어났다는 것이 중요하다기보다는 이미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이, 그리고 부모를 향한 자식의 공경이 무너져 가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사실이 아닐까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성경에 나왔던 것들을 이제 키워드만 좀 정리를 해보면, 이단, 전쟁, 지진과 기근, 그리고 핍박, 그리고 부모, 형제 간의 대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 정말 많은 것들이 진행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과예요. 언어에 굉장히 약합니다. 기근이 뭔지, 기근 내가 언어적으로 많이 들었는데 뭔가 궁핍한 것 같은데 찾아봤어요. 기근. 네, 뭐 이제 배고파서 좀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내가 배고픈가? 기근 아직 안 온 거 아닌가? 라고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파주에 살았어요. 파주에 이렇게 여름에 애들하고 가지도 잡으러 다니고 막 그랬는데, 분명 어렸을 때는 아카시아를 따먹었다고 들었습니다. 만화에서도 보면 이렇게 먹는 장면도 나오고 너무 먹어보고 싶었어요. 저 아카시아 나무가 있는 꽃을. 근데 부모님도 먹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저 먹으면 안 된다. 근데 엄마 아빠는 먹었다며 해서 나는 먹었지, 넌 먹으면 안 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제가 지금 아카시아 나무 하나만 말했지만 정말 많은 것들이 우리가 평상시 과거에 먹었던 것들이 많이 없어지지 않았나라는 것들을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징조가 있은 후에 성경은 가장 큰 환난이 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4절부터 23절까지를 저는 7년 대환난으로 분별을 했어요. 이것은 이제 휴거 이후에 올 시대입니다. 성경은 이때를 창조하신 시초부터 그 이후까지도 이런 환난이 없다고, 19절에서 이런 환난이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제 노아의 홍수 이야기도 들었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던 그런 재앙도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상상만 해도 정말 무섭고 두려운 재앙이 아닐 수가 없는 재앙이에요. 하지만 성경은 이 마지막 때가 그 소돔과 고모라가 오히려 견디기 쉽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또 어렸을 때 얘기도 하는데, 비 온 뒤에 바다에 들어가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바다를 놀러 갔는데 하필 비가 왔어요. 도착한 날에. 근데 비가 그쳤는데 파도는 세더라고요. 근데 저 어린 마음에 너무 놀고 싶어서 들어가지 말라고 했는데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파도가 조금 높았어요. 평소보다 조금 높았는데 거기에 덮쳐지고 제가 넘어져서 뒹굴어서 나왔는데 얼굴에 있는 구멍이랑 구멍에 이제 모래가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들어가면 안 되는구나. 이 파도가 굉장히 무섭구나. 아마 제가 그때 파도에 의해서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면, 이렇게 쓸려갔다면 죽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가스레인지 위에 오징어 우리 다들 구워 보셨죠? 오징어 구울 때 이제 굽다가 이제 뒤집어 구울 때 뜨거운 데를 만지면 너무 뜨겁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게나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굽죠.
자, 이런 얘기를 제가 왜 했냐면, 자, 우리가 성경에서 재앙을 볼 때 노아의 홍수나 이제 불과 유황비 같았던 그런 재앙들을 문자적으로만 이해하고 무섭다 이 정도로만 이해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너무 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나에게 다가오거나 나에게 다가올 그런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가볍게 넘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는 이것보다 더 무서울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자, 네가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으로 무서울 거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이제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조금씩 이해를 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자녀를 볼 때 너무 사랑스럽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주님이 날 볼 때 주님 우리들을 볼 때 이렇게 사랑하시겠구나, 정말 만분의 1 손톱만큼 그만큼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혼낼 때, 때릴 때, 혹은 이 아이가 죄를 짓는 모습을 볼 때 어떤 마음일지 우리가 정말 조금이라도 이해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주원이가 아들이죠. 아들이 참 말썽꾸러기예요. 저한테 혼날 때 참 재밌습니다. 제가 먼저 이야기를 해요. 야, 너 이거 하면 혼나? 이거 하지 마. 먼저 말을 합니다. 근데 이놈이 절 닮은 건지 자매를 닮은 건지 씩 웃으면서 해요. 씩 웃으면서 계속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또 너 매 맞을 거야. 하지 마. 하지만 해요. 하지만 계속해요. 씩 웃으면서 계속해요. 매를 들고 옵니다. 하지 말라고 했지. 또 해요. 아직 안 맞을 거예요. 아직 몰라요. 이 매가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저는 때린다고 하면은 집에 가서 차에서 때린다고 했으면 1시간이 지나도 집에 가서 때려요. 꼭 그 한 대는 꼭 때리고 맙니다. 일단 몇 대 맞아요. 얘가 맞으면 그때 이제 매의 맛을 보고 이제 울고 불고 태도가 달라집니다. 몇 번 그렇게 혼냈더니 매를 들면은 멈추긴 해요. 멈추긴 하지만 매를 들기 전까지는 거의 말을 안 듣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주원이한테는 기회가 있었어요. 매를 맞기 전에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냥 하지 말라는 거 그것만 안 했으면 됐어요. 근데 참 바보같이 매를 맞고서야 태도를 바꾸는 어리석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주아도, 주아 말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어린아이가 비슷할 거예요. 주아도 그랬고 대부분의 어린아이가 비슷할 거라 생각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그랬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매를 맞고 나서도 다음에 또 똑같은 잘못을 하면서 똑같은 문제를 발생시키고 또 똑같이 혼나야지 또 해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똑같이 동일한 기회가 주어지겠죠. 매를 맞기 전에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것이고 매를 맞고 난 후에 또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은혜에 살고 있는 우리는 두 번의 기회가 없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 시간에,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이고 이 시간이 돌이킬 수 있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환난을 피할 수 있는 시간이, 기회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구원의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고 그 시간을 소중히 하시길 바랍니다. 28절에서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화과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또 34절 이후에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깨어있으라고. 우리가 재앙의 징조들을 봅니다. 지금 성경에 쓰여있는 재앙의 징조라고 했던 것들이 모두 현재의 진행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제가 예전에 볼케이노라는 영화를 봤어요. 화산이 폭발하는 재난 영화인데 서서히 화산 폭발의 징조를 하나씩 보여줍니다. 하나씩 보여주는데 정부에 보고를 해요. 근데 정부에서는 이거 애매한데, 대피령 발령하기 좀 애매한데 조금만 더 있어봐.
또 계속해서 이제 근거들을 찾아냅니다. 화산이 폭발할 것 같아요. 이거 보세요. 또 정부가 계속 올리지만 정부는 근데 이거 가지고 대피를 내리긴 너무 애매한데 조금만 더 있어봐. 이러다가 화산이 폭발합니다. 그때 영화 대사 중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개구리는 뜨거운 물에 담그면 바로 튀어나온다고 해요. 뜨거운 물에 담그면 바로 튀어나온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차가운 물에서 아주 서서히 개구리를 가열시키면 그 온도가 올라가는 것을 모르고 결국은 그 안에서 죽는다고 해요. 영화에서 나온 대사기 때문에 또 저도 검색을 해봤죠. 네, 사실이더라고요. 사실이고 요거를 비정상실 증후군이라고 해요. 뭐 이런 거는 용어는 이렇게 외우실 필요는 없고 이제 무의식 중에 서서히 그 익숙해지기 때문에 빠져나갈 수 없는 현상을 말한다고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오늘 밤 자고 딱 일어났는데 갑자기 이제 뭐 옆집에서 막 형제가 형제를 대적하고 막 부모를 대적하고 부모가 자식을 막 내어주고 막 위로 막 미사일 날아가고 있고 막 저쪽에서는 내가 예수다 막 이러고 있으면 성경을 한 번이라도 본 사람은 이게 그거구나 라고 바로 아실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주님은 그렇게 역사를 하시지 않으시죠. 이런 당장 오늘 죽을 것 같은, 당장 내일이라도 오실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을 나타내고자 하시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주님이 이제 보여주신 말씀으로 주님을 알기 원하시는 것 같고 주님을 찾기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통해서 또 주님이 나타내 주시는 징조를 보시기 원하시고 또 주님이 전하시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무엇을 보여주시는지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으라. 이 말 자체를 이제 그 열천의 비유라든가 이제 여러 곳에 나오잖아요. 깨어 있으라. 이 깨어 있으라는 예전에 그냥 단순히 성경을 읽고 넘어갈 때는 이제 늘 거룩해야 되는구나. 성경 우리가 믿음에도 기복 있잖아요. 어떨 때는 그냥 읽어야 되니까 문자적으로만 읽고 어떨 때는 힘들게 묵상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어떨 때는 성경 읽기도 힘든 날이 있고 그런 과정 중에서 늘 우리가 주님과의 교제에 늘 충만해야 하고 늘 거룩해야 하는구나 라는 문자로만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성도로서 거룩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구절에서 깨어있으라는 것은 이 장에서 말씀하신 주님이 주시는 징조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하고 이때를 준비하라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하신 분들은 주님의 때가 가까워진 것을 기억하시고 두려움으로 그리고 기대함과 간절함으로 성경을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구원을 받으신 성도님들은 여러 가지 상황들로 내가 주님과의 교제를 또 성도와의 교제를 잘하고 있는지 그리고 형제 자매로서 그리고 교회의 지체로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잘 거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줌 교제를 많이 했었죠. 아침에 원래의 상황이었다면 아침에 불이 나게 일어나서 아이들 씻기고 옷 입히고 급하게 교회에 와서 이제 예배 드리고 거의 하루를 교회에서 보내고 집에 갑니다. 그러면 이제 저녁 6시, 7시 돼요. 이제 또 저녁 급하게 먹고 애들 씻기고 재우는데 하루가 다 가요. 네, 유튜브나 줌으로 우리 말씀을 봅니다. 말씀이 끝났는데 교회의 모든 교제가 끝났는데 점심을 먹어야 될 때예요. 점심을 먹고 나니까
이제 아이들하고 잠깐 공원을 나가도 되고 뭔가 또 하나의 하루가 생긴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편하더라고요. 교회에 나오지 않았던 그 나의 시간을 쓸 수 있다는 것이 정말 편했어요. 편했었고, 근데 그것을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무의식 중에 들어오는 어쩔 수 없지 라고 들어오는 것들을 우리가 경계해야 하고 모이는데 힘써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참 무의식 중에서 우리가 서서히 익숙해지는 열 때문에 죽는 개구리처럼 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고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준비한 말씀 여기까지인데요. 시간이 굉장히 가지 않네요. 네, 준비한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기도하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참 우리를 위하여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주셨고 그분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해주셨던 많은 경고들도,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그리고 고통받아 죽으신 것도, 이제는 너무 많은 시간들이 지나 많은 것들이 무뎌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시고 매일매일을 주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자, 우리가 은혜의 시대에 참 주님을 알 수 있도록 하여 주심에 감사드리고, 이 말씀을 읽을 수 있고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자, 우리가 주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깨어있길 주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